할렐루야.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목 9시 기도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눈으로 목도되고 피부로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트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배신과 배반의 그 연속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배신의 아이콘이다 하면은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 그러면 구약으로 가볼까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배신의 아이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의 왕이요 아무도 견줄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영광을 얻었던 자인데 어떻게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배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솔로몬이 배신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등배, 믿을 신, 그래서 등을 보인 것을 바로 배신이라고 합니다. 앞을 보였다면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등을 보였다면 그것은 배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솔로몬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적군의 목숨도 아니고 너의 생명도 아니고 부도 아닌 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등을 보였습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이유가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혼자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 무엇을 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나올 때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거기 있는 여인인데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그 족속에 있는 공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 대단한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어쩌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함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국제 정세 가운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특별히 왕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제 결혼을 맺음으로써 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잘못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죠. 하지만 지금 솔로몬이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죠. 신본주의 국가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은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 대신 그 이방 여인이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방 나라인가? 모압, 암몬, 에돔.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부터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고 업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헷 여인은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땅의 헷 족속 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어떻게 합니까? 자주 국방을 위해서 결국에는 정략 결혼을 맺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너무나 가득하니 지식이 점점 쌓여지게 된 겁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나무에 매달린 열매가 있다라고 볼까요? 이렇게 가지에 매달린 열매가 붙어 있을 때는 건강하죠. 탐스럽죠. 그런데 떨어지면 어떨까요? 처음에 볼 때는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썩어져 버린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교만, 자만,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만과 교만은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첫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배신했던 솔로몬,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점차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약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시당초 멀어지기 시작했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부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면 안 됐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던 게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이 나라 이스라엘 땅에 갖고 온 것도 화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산에 산당을 지어서 섬기겠다. 누가? 바로 솔로몬이 그것을 오케이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실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나온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죄를 지었던 다윗. 그렇다면 다윗도 분명히 온전하지 않았던 자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다윗은 온전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분명히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을 정확히 섬겼다라는 말씀 없지만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도 방관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보이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보다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자만과 교만의 그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란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는 지난 하루하루를 살아가 오는데 자만과 교만이라는 단어가 내가 그런 모습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과 그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그 오염된 그 더러움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돌아 나와야 될까요? 바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인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얻기를 원했던 그때 고백처럼 하나님, 왕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배신하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읊조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내 발등상의 빛으로서 그것이 나의 등대가 되어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지 않고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입니까? 이제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겸손의 자세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만과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엎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그 자만이라는 하나님 장애물이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라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손을 아버지 묶어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러한 모습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겸손과 하나님 더욱더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간절히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국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계 회복,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친구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먼저 두 팔을 뻗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관계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갈라짐에서 벗어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비전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내게 부르시나 내가 내 견답을 들고 고민한 일을 보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모든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그 기도의 제목이 간증거리가 되고 간증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본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공부하며 그들이 여기서 축제로 나오고 나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루시고 주님께서 분양하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인정과 유익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대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가운데 갈라짐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의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마음 하나님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서 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왕성교회가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서 지금 본당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있는데 걱정, 사고, 근심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모습처럼 아름답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공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나약한 하나님 영육간의 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복음의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는 희망의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 끊이면 안 될 줄을 믿사오니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원로 목사님 박임 목사님의 인도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성포될 때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장관리가 흑동들의 악인이 부러지며 주의 생명의 성령의 머리 하나님 아버지 심령 성령의 마음 가운데 해결해서 이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왕국의 생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무력함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왕들로 허락하시다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유정자가 배신하지 않고 나라의 하나님 앞장서 나아간 자들이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자만과 교만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고 귀하고 복된 우리 왕성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사 이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온전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등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하여금 각 가정과 인생과 그 앞날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피부로 경험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오니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더욱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등을 보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생업과 가정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